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금요기도에 녹화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월 첫째 주 금요기도회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 신약 208쪽에 있습니다. 신약 208쪽,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25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21절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우리 같이 25절 함께 읽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나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금요기도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교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죠? 그러면 교만의 반대말이 겸손이겠죠.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묘사하면 뭐겠습니까? 이 겸손이죠. 자기를 비하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겸손의 왕 중의 왕이다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인상적인 모습은 겸손인데, 사람이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어떤 냄새가 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겠죠. 우리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뭐냐? 어떤 성인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또 어떤 부흥하는 교회가 목적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영원토록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겸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마귀의 특징이 뭐죠? 교만입니다.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무슨 냄새가 나요? 마귀 냄새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마귀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존재다.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하는 건 무조건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겸손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뭘 하신다 그러냐면요, 은혜를 주시겠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망하는 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을 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일하기 싫어하고 놀기 좋아하면 인간은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망하는 길이 뭐냐? 죄를 지으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그냥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하시죠. 세 번째, 확실하게 망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교만하면 망합니다. 앞에 있는 두 가지, 일을 하지 않고 죄를 짓는 것은 천천히 망한다고 할 수 있는데,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급격하게 망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은 마귀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만이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죄악인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그 죄의 특성이 뭐예요? 교만인데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것이죠.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내가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같이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밟고 일어서겠다고 하는 그 인류 최초의 원죄가 교만입니다. 교만은 인류 최초부터 마지막 지금의 시대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악한 마귀적인 죄가 되어진 것인데,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가운데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겸손한 백성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면 헤롯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헤롯의 가문은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 가문입니다. 12장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 당시 이 두세, 그러니까 2세죠. 2세 이하의 모든 유아를 죽였던 왕인데, 얼마나 잔인했는지 자기 부인도 국부를 쇠 꼬챙이로 찔러서 죽이고 아들 셋이 있는데 하나만 남겨놓고 다 죽였던 잔인한 왕입니다. 당시 속담에 보면 헤롯의 아들로 태어날 바에는요, 돼지로 태어나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잔혹한 왕입니다. 그 헤롯 대왕의 손자 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오는 헤롯인데 교활한 왕이죠.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핍박을 했던 왕입니다. 21절을 성도님들 보시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는 것이죠.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헤롯이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럴 때 헤롯이 겸손한 것이 아니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주의 사자가 어떻게 했다고 하죠? 충이 먹어 죽었다. 벌레가 나와서 그를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이 백성들을 향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아마 번쩍거리고 휘황찬란한 옷을 입었겠죠. 그리고 연설을 했을 겁니다. 백성들이 아첨하는 말을 해요. 그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의 소리를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헤롯이 부인을 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나도 인간에 불과하다. 그래야 되는데 헤롯이 백성의 이야기를 즐겨 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반대적인 상황이 나오죠. 바울이 느스드라에 갔을 때 그 원주민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을 허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행동이 뭐예요?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인간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반응을 했는데 헤롯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길을 우리가 걸을 수도 있고, 성도님들, 헤롯의 길을 걸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기록을 보면 헤롯은 복통으로 쓰러졌는데 뱃속에서 벌레가 기어 나왔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거 그냥 두시지 않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주의 은혜 위에 거하는 삶을 걷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성도님들, 교만하면 죽습니다. 자손 만대로 가르쳐야 될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교만하면 죽는 겁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함인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러한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만하지 않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과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애통하게 하세요. 가난하게 하시죠.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이 교만하면 사용하기를 중단하시고 겸손할 때까지 내리치십니다.
겸손한 다음에 사용하시죠. 성도들의 삶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시험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그만 사랑하시려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시려고 하나 보다? 왜요? 이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애통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겸손케 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나쁜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쓰시는 겁니다. 좋은 것을 가까이 있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게 교만이고 싫어하는 게 교만이니까, 좋아하는 게 겸손이고 싫어하는 게 교만이니까 겸손에 가까이 가게 하고 교만에서 멀어지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시험과 고난인 것이죠. 성도님들,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광야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이방의 빛으로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이방의 빛으로 끝까지 사용하기 원하시니까 그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보통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간질병이라 그럽니다. 왜 간질병을 주셨습니까? 그의 그림자만 밟아도, 그의 옷깃만 스쳐도 그는 남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자였어요. 죽어갔던 유두고도 살렸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간질병은 고치지 못해요. 그걸 놓고 3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뭐죠? 네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다.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쓰시려고, 질그릇으로 삼으려고, 교만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구나. 눈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 국가로 사용했던 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 항상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그들이 쳐들어오고 괴롭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교만하지 말라고, 겸손해지라고 그들을 막대기로 쓰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17세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의 시간을 13년이라는 시간을 주십니다. 13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강한 영성으로 전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영성의 실력을 쌓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실력자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온 다음에 그가 하는 방식이 뭐예요? 끝까지 겸손하는데 어떻게 겸손합니까?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겠다. 그럴 때 아버지가 얘기를 했는데 동생 요셉아,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을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하죠? 울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자로 내가 설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그때도 겸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이죠. 70명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고센 땅에 머무르게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금 같으면 권세의 큰 자리에 서 있는 자가 요셉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 서울대 보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두 아들도 고센 땅에 머무르게 하죠. 죽을 때 요셉이 했던 고백이 뭡니까? 내 유고를 반드시 메고 너희들이 요셉의 땅을, 이 애굽의 땅을요 벗어나게 될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 반드시 내 유고를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같이 가져가줘라. 유언을 남기죠. 결단코 요셉의 삶은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19세에 명장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자입니다. 어린 나이에 교만하려고 하면요, 얼마나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10여 년의 고난을 통해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설 때까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 항상 묻는 기도의 자리에 세우시죠. 그리고 시험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편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자리에 다윗을 세워가시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겸손하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할 때 쓰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장치들, 겸손을 위한 장치들, 하나님께서 겸손을 위해 주시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코로나19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당에 올 수 있습니까? 오늘 금요기도회도 녹화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또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만나고 싶은 성도님들 만나서 대화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뭐를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죠. 오히려 만나지 못할 때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성도님들을 만나서 교제하지 못할 때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감당하라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어쨌든 교만이 사라지고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오늘 허락하십니까? 부흥을 주시죠. 교만하면 부흥이 사라지는데 모든 백성이 겸손할 때는요, 부흥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다. 흥황하여 더하더라. 헤롯과 같이 교만한 자가 제거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모든 백성들이 아는 것이죠. 육신의 것이 사라지고 영적인 것들이 나타났을 때 크게 흥황해졌습니다. 내 속에 있는 헤롯적인 요소, 교만의 요소가 사라지고 말씀이 뿌리가 내릴 때 부흥이 옵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나의 교만이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항상 겸손한 가운데 서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흥황에서 이루어졌던 교회 하나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13장을 가서 보시면요, 바로 어떤 교회가 등장을 하냐,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여졌던 그 시기에 안디옥 교회가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역사상 두 번째 교회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역동성이 있는 교회고 성경에서 말하는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첫 번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와는 여러 가지로 비교할 수 있는 교회인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대형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심을 할 정도로 대형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파송받아 세운 교회니까 그래도 조금은 작은 교회겠죠. 기껏해야 한 수백 명 모여있는 교회였을 겁니다. 능력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능력이 넘치는 교회죠. 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가 닿기만 해도 병자가 낫는 능력 있는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에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별로 기적이 없습니다. 지도자의 면면에서도 차이가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에요. 베드로, 요한,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숨결을 직접 느낄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반면에 안디옥 교회 구성원을 13장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사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바나바를 빼놓고 우리가 잘 모를 정도로 무명의 인사들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도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가 부족했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와 맞먹는 능력 있는 교회인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붙드는 겸손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13장 2절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입니다. 13장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낸다. 여러분,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쓰임 받기 위해서 신앙의 본질을 쫓아가고 있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주를 섬깁니다. 금식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설 때, 다시 말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어떤 사명을 주세요? 선교의 사명을 주십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지도자로 세우라 그러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선교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능력 있는 종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뭐예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겸손인 것이죠. 겸손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날마다 주를 섬깁니다. 예배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금식을 하는 것이죠. 금식이 대표하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흉악의 결박을 풀어줄 수 있는 금식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겸손케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겸손하게 하세요. 애통하게 하시는 것이죠. 애통하게 하고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붙들면 능력이 임합니다. 믿으시죠? 예수를 붙들면요, 교회 역사 가운데 약화되어졌던 일들이 강화가 되어집니다. 때로는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인간의 지도자를 따르고 프로그램을 따르다 보면 교회가 약화가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는데 언제 부흥이 일어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요, 가난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코로나19가 우리들에게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왜요? 여러분, 정금은요, 불같은 고난 속에서 나타납니다. 불같은 고난 같은 이 코로나19, 이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한국교회 역사상 일본이 우상숭배를 강요했던 그 시대를 제외하고는요, 이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현실 가운데 불같은 고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들에게 시각을 바꿔서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시려고요. 우리 교회를 쓰시려고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들으시려고, 깨끗해야 들림 받을 수 있으니까 애통한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려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려고, 말씀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뜻깊은 인생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 불같은 고난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붙들고 주를 찾는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능력한 자들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요, 죽어갔던 자들에게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명이 없는 자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가정이 무너진 자리에 가정을 일으켜 주시고, 직장이 무너진 자리에 직장을 일으켜 주시고, 관계가 무너진 자리에 관계를 일으켜 주시게 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예배자의 인생이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실 때,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셔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실 때,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무능의 문제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뭐는 할 수 있어요?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성도님들이 있는 자리를 다윗의 장막으로 바꿔가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그 병상의 자리를요, 예배의 자리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과 날마다 전투를 벌이는 그 가정의 자리를요, 예배의 자리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업장에서 때로는 두려워 떨며 한숨을 질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붙들 때 능력이 임할 것이고, 예수를 붙들 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고, 예수를 붙들 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시는 역사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3절을 보면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잔해하는 칼, 기계가 되어져서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칼날이 그들의 가정을 겨누고 있었을 때 야곱이 했던 게 뭐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얘들아,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다시 한번 옛적 언약을 기억하고 거기 가서 단을 쌓겠다. 여러분, 요셉의 그 삶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우리들의 삶을 누가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베델로 올라가자. 겸손한 마음이죠. 여러분, 겸손한 자가 진정한 예배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시험과 환난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머리를 쓰고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겸손한 가운데 서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답답하시죠? 그 답답하심을 말씀으로 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그 답답한 가운데 상쾌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우리 코로나19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살아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백성으로 서게 해달라고, 성품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보기에 가장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강교회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정금과 같이 깨끗해지게 해주셔서, 겸손케 해주시고 애통하게 해주셔서 오히려 기도와 말씀을 붙드는 자리에 우리 교회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 만민이 누구든지 와서 응답받는 교회, 만민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붙들어 달라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리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를 위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님들 가지고 계신 그 기도의 제목들 있는 자리에서 많이 기도하시고요. 끝까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 헤롯의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결국은 모든 백성들이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 세워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예강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겸손케 하여 주시옵시고 교만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분명한 사명이 있는데 그 시대적인 사명을 모두 다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발견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가 100년, 200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강의 모든 권석들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정금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불같은 고난 속에서 정금으로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확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낙심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 불안한 자리를 확신의 자리로 아버지 어두웠던 자리를 밝은 빛의 자리로 하나님 외로웠던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바꿀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강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흘려보내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끝까지 겸손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기도원과 같은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되게 해주십시오.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면 은사를 받는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누구든지 와서 만나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길이 열리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사명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남회장 목사님과 사모님을 붙들어 주셔서 영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길을 도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당회장 목사님과 사모님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사명을 더욱더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아버지 사업에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육신으로 연약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살 길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겸손한 백성으로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오늘 금요기도회는 말씀 마치도록 하고요. 성도님들 주일날 또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10시 50분까지 복장을 깨끗하게 준비해 주시고 성경 구절은 미리 찾아주시고 같이 찬양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 다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금요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